저번 주에 말씀 중 하나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도구화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고자 함이 아니요, 무엇을 바라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닌, 즉 예배 자체로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에 기뻐하고 예배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도구화하는 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가 어떠한 목적을 향한 도구화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 중에 귀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재창조하였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바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 하나인데요, 계속 얘기하다시피 우리에 관한 구원의 그 근간이 자꾸 흔들림에 따라 다른 것을 욕망하거나 다른 걸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여 있어서 신앙에 대한 즐거움을 영위하지 못하는 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부여받은 바가 되어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무엇을 자꾸 갈구하는 삶으로, 뭔가 보충해야 하는 삶으로, 뭔가 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는 삶으로 자꾸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리고 그 구속의 효과는 그것 자체로 완전하며 확실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한 노력, 우리가 그것에 보충해가지고 뭔가 협력하려는 것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움으로써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것 자체로 완전한 효과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 심겨지게 되는 하나의 도구와 방식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효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똑바로 살지 않으면, 무언가를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무언가를 자꾸 종교적 행위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 뽑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는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덜 적용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가담함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서 있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렵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웃으시니까 더 민망하네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죄책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제거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효과에 따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이미 인침바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가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심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여러 지침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완전 변하게 할 거야 라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의 습성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선을 행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신자의 현실을 아무 과정도 겪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완성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다 함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는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 넘어짐이 있겠죠. 이 넘어짐 가운데 자기의 의의가 뿌리 뽑아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라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실패할 것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존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나오도록 의지를 성령을 따라서 굴종시키십시오. 그러한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중간의 과정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서야만 할 것 같이 그렇게 내버려진 상태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음을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우리 속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은 바 되면, 그것이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으켜진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함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과연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고됨이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유 중 하나가 되진 않는지요. 여전히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고, 어떠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놓이게 하시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기에, 아니 사실상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우리 일상에 매몰된 채 열심을 살다 보니 예배 때만 겨우, 교인들 가운데 모임 때만 겨우, 아니면 갑자기 뭔가 큰 깨우침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볼 때만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이외의 삶은 잘 생각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건 사실상 우리의 또 다른 죄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에 뭔가 경도되어서 내가 잘할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잘 설 것만 같은 그러한 바람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삶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한 바 되지 못하여 신앙에 대한 활력이 없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기침만 나올 뿐 아무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중세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신 존재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신 존재 증명,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다 세밀하게 나열하진 않겠지만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명을 어떠한 운동자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약간 철학적 용어라서 굉장히 쉽진 않은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은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에 대한 유사한 어떤 논리적 흐름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무엇이 생겼다면 이 무엇을 생기게 하는 원인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 우주가 있다면 우주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우주 이전에 뭔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만든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생겼다면 어떠한 질서 가운데 어떤 목적을 부여받아서 끊임없이 흐르는 삶으로, 흐르는 이 체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목적이 부여받은 바 되었다면 이 목적을 부여한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증입니다. 또 다른 논증은 도덕론적 논증인데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양심, 뭔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어떠한 것을 옳다고 여기게 되고 어떠한 것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사회의 규율을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우리의 양심은 과연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모두가 부끄러워할 수 있고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
이 양심은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각자의 양심이 다 다르겠죠. 기본적 토대가 같은 이 양심이 그렇지 않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양심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으로 논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신존재의 증명이 어떤 거에 큰 오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그 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없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구냐,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그 원인이 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상 기독교 전통 가운데 이 신 존재 증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부터 거슬러가는 논증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과를 얻는 증명 방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씀이죠.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해야지 우리 가운데 출발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로 아무리 도달해봤자 그 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출발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너무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증언한다니 이것이 너무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중 하나인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체로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존재로서 경험하지 않기에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성령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부여받은 바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믿음을 부여받은 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효과조차도 사실상 우리가 목격한 바가 없고 경험한 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 가운데 같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부여받은 바 되어서 그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과 감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소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감각을 가져야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감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은사적인 요소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뭔가 내가 감각하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것으로, 누가 보기에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자꾸 매몰되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은사 쪽으로만, 어떤 신앙에 대한 능력 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해버려서 그러한 능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음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이 없어서 은사를 부여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지 않아서, 헌금을 적게 내서, 예배에 잘 출석하지 않아서,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겁니까? 그런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은사와 특정 능력에 자꾸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누군가는 우월한 사람으로, 누군가는 열등한 사람으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취하게, 교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조금 쫓아가 보죠. 다시 한번 제가 16절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주사, 이 보혜사는 사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폭넓은 거거든요. 이러한 용어 자체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는 어떤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능력을 부여해주고 은사를 부여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깨우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현상 자체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뭔가 신비한 일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할 수 있음을 이 성경의 증언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여기는 것을 근거로서 진리의 위치와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정해야 진리가 진리로서 서는 건 아니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시인하는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진리는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은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런 수학적인 공식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습성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임으로 몰아갔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쪽으로 갔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그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자의 논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증언에 따라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 볼까요? 14장 26절. 지금부터 말씀 좀 여러 개 한번 찾아보죠. 14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목사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생각났다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2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왕, 겸손의 왕, 음이 좀 이상하지만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사실상 성령의 존재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자체로 원래 경배받아야 마땅하나 경배받을 존재로 우리 앞에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16장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3절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도 나오시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꾸 알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 볼까요? 16장 8절에서 1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죄에 대한 깨우침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깨우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회개한 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잘하실 줄 몰랐는데요. 네, 그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내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발악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것을 죄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는 동시에 회개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심을 받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의 모든 과정을 겪어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마저도 이 모두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장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데요. 구원받음 자체가 성령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 부름받음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부여받게 되고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서 영화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 거듭난 신자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서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데,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구함으로 이미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함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로 부름바 되었으며 그 자녀에게 늘 함께 하겠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비로운 역사하심,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살아계심을 자꾸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으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성경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돌아가야지 우리에 대한 삶의 감각과 경험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 성령님은 잊지 않으신 것만 같죠.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전히 침묵하고 성령님 느끼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무감각하죠. 그러니 성령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멀리 떠나가 있는 것처럼, 저 위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러니 신앙이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내 죄는 사해졌다라는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내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재창조되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 성령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근래 가운데 주인됨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죠. 우리는 찬양 속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 말씀 가운데 주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주인됨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돌아봄 때문에 자꾸 뭔가가 주저하게 되고 부족한 것만 같죠. 물론 그것에 대한 회개는 마땅하나 우리가 주 자체로 모시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었고 이것 자체로 정체되지 않죠. 뭐냐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방향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끄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부여받은 바 되었다가 우리가 잘 못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못하여서 떠나갔다가 나중에 순종하면 다시 부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관계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그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어떠한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진리로 계속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부르게 하시며 끝까지 매달리게 하셨다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데까지 성령께서 완성하시겠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요.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이면 이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의 삶의 성숙도로 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됨은, 여러분의 백성됨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믿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이 신자의 성숙도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됨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됨은 상속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몇 개만 더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보증으로 인침받은 성령 안에서 자녀됨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자녀됨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자녀됨을 말할 수 있는 근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부여받은 바 됨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됨의 성숙됨과 여러분의 경험과 감각 이후에 부여된 은사와 능력 때문에 이것이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구원의 완성인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떠한 감각적인 것 이외에 성령의 증언을 따라 내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두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초반에 얘기한 은사나 능력만으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오르나 은사나 능력 또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구원 사역에 대한 전반
모든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 아빠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는 사역으로 진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계속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게 하는 것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그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는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덕과 유익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진 바 되므로 어떤 비교나 열등 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는 사랑으로 절제하는 내면적 원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관계를 넉넉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쪽으로, 나를 내세움으로 누군가를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 한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은사로만 성령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찬미하며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따라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